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는 잘 지냈나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근데 제가 소문으로 듣기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맘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맘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월절을 보내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모두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최고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붙잡혀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체포했고 또 그에 합당한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그럴 만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벌하려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소리쳤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본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의 의미는 너는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의미에서 물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면, 지금이라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 형벌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예수님을 고발하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는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많은 죄목으로 너를 고발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로 끌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했어요. 여보시오, 차라리 사람을 죽인 폭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좋지 않겠소?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당시 로마 나라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는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나 살인범들이 사형을 당하는 형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질 만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런 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희생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을 위로하며 또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유산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없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삶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때에, 형제들과 함께 할 때에,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이산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산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한 주간도 화이팅! 생명도